2025년 새해가 밝았다. 미중 전략 경쟁 가속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고 국내 정세마저 그 어느 때보다 어디러운 상황에서 맞이한 새해.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지갑, 기득권과 희망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올 한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회복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서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새해를 맞아 올 한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요 리더십들과 함께 2025년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주요 과제와 비전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최이우 목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분쟁과 갈등, 혼란의 시기를 지나온 만큼 올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척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회복, 새로운 부흥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한편 대사회적으로 일치와 화합,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 또한 큰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5년 한국교회를 전망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2025년 첫 방송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걸 총회장님, 새해를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총회장님도 새해를 맞아 시청자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한국교회의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해는 기념할 만한 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백령도의 두문진이라는 곳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한문 성경을 첫 이렇게 배포한 16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언도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으로 들어오시면서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비상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구한말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1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선교사들과 또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헌신과 희생이 함께하는 가운데 140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 마음속에 가졌던 그 복음 열정, 이것을 좀 본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14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갈등이 되고 한국 역사 자체도 격동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140년을 맞이해서 이제 모든 교단이 좀 손도 잡고 연합도 해서 기쁜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선교 140주년을 맞아 개교회별로 또 교단별로 또 연합기관에서도 풍성한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합동총회와 통합총회가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한다는 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40주년 기념 축제의 정점은 아마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딘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부활절에도 한교총과 CTS가 함께 준비하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요. 어떤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잠깐 말씀드린 그 140주년 합동통합의 그 기념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합동총회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 배를 타고 왔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합동 언더우드가 온 곳이 아니라 통합 언더우드가 온 곳이 아니라 함께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합동총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전 너무 기뻤고요. 또 여기에 감리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한다면 한국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CTS에서 시행하는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시작할 때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아주 큰 사건이다. 그동안 부활절 행사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만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이것을 축제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문화 행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문화의 시대인데 그래서 140주년에 하는 이 퍼레이드도 좀 한국교회가 14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함께 참여해서 한국 사회 속에 정말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퍼레이드로 좀 발전해서 부활의 기쁨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통합총회 또 합동총회 양 총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이번 4월 3일 날 사실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감리교에서도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해서 세 개 교단의 총무님들이 1차 미팅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장로교와 감리교의 좋은 연합의 아름다운 행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렇게 부활절 퍼레이드를 이렇게 보면서 수도권에서 또 광역시 쪽으로 점차 확산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 문화의 확산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인천 제물방에 입항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합동과 통합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40주년 그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단마다 올 한 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예장통합총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109회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지. 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또 저희 교단도 힘들었고 저도 사실 목회 환경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있었던 총회장들도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힘써왔는데 저 또한 그 연장선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권역별로 주제 설명을 했고 올해는 또 전도나 또 성령이나 목회 환경을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제공해서 우리 각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예장 합동총회는 4대 중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김 총회장님께서 주요 계획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교단의 2025년도에 중점
방향은 총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다음 세대와 다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이후에 후속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교단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목회자 후속 교육 과정, 그리고 항존직의 후속 교육 과정, 그리고 편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또 교육 과정, 또 평신도 사역자들의 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총회 미래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40주년 행사와 함께 또 광복 80주년 행사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 교단은 조금 앞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교단의 헌법과 규칙에 대한 이 시행세칙 부분이 좀 약해서 법제화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한국교회 주요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놓인 사명들이 참 엄중합니다. 특히 역대 최저의 출산율로 국가 소멸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저출생 극복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데요. 두 분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공동 총재이기도 하십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이것이 인간의 돌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큰 기쁨인데 이것이 오늘날 소홀히 되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해 주실 때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산이 되어야 좋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들을 교회에 잘 보내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런 인간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 정신 이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또는 교단 안에서는 20대나 30대를 향한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그들에게 이 출산과 양육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교회가 좀 사랑으로 자주 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난 1980년 시작하면서 전두환 정권 때 그때 국가 정책이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 이후에 또 하나만 놓자, 여기에 사실은 교회가 아무런 대응 없이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목사님들, 장모님들 가정부터 다 자녀들이 현재 2명씩 있는 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할 것은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 출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할 때에 교인들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가정마다 자녀들이 계속 출산하지 않겠나. 한 사례로 저희 교회는 2 가진 가정이 3대고 3 가진 가정이 4대는 그런 결과를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또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언급을 해주시면 또 이것이 하나의 또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축복과 행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맞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일에 잘 좀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할 텐데요. 한국교회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계속 막아왔고 또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를 막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특히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목소리를 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올해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함께 모였다는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먼저는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들마다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단과 연합기관은 이 일에 대하여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필요하다면 1인 시위와 또는 전체가 모여서 기독교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적인 제도화 문제,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법제화되면 이것은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교회가 늘 지켜보면서 한마음으로 막아내야 되는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소수자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의 선교적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저는 더 나가서 한국 교회가 이 문명의 대충돌,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 문제들이 야기될 이 상대주의의 엄청난 물결 앞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문명과 문화와 또 신앙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소통하고 마음을 모으는 논의의 장이 한번 있어야 우리의 방향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자리가 좀 앞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김영걸 총장님하고 저하고 한교총을 이번에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 모두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또 탈중교와 반기독교 정서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와 비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나눠주시죠. 먼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더 집중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권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성장할 때는 가정예배라든지 또는 집에서 성경적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굉장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눈을 비비면서 밥상머리에 앉을 때도 음악에 교육하시면서 말씀 교육을 하셨던 이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부모 세대가 되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했던 만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회복시키고 이 난관을 타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본질을 좀 잘 붙잡고 우리가 앞세대 하셨던 그 정말 우직하면서도 오직 말씀에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교회와 가정,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잘
신앙적 가치를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 교단에서도 이렇게 교육 공부 책을 새로 발간을 이제 합니다.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만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의 기후에 맞게끔 다양한 우리 교재와 다양한 방법, 또 심지어는 온라인까지도 이렇게 선교적이고 또 교육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그동안 꼰대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부모는 꼰대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인 감소와 교회 현장 예배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의 증가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이 간절합니다. 어두운 전망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한국교회 부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 되겠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잘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좀 더 본질에 충성스러운 목회 구조를 만들고 목회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실망을 하여서 떠나는 경우가 많으니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실, 정직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성실하고 정직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오늘은 얼만큼 희생하느냐가 가장 강력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희생하고 섬겨주어서 그 많은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역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본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2025년도는 우리가 회복을 통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는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전망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자 하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근 총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말씀인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질 앞에 서지 않으면은 이 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무기가 말씀이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 이미 목회 현장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목회 현장의 많은 교우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도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생활 속에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2025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여성 강도권이나 목회자 정년과 연금 제도 등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교단 내에 뭐 제도적인 것, 뭐 그런 것은 이제 논의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지만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극복해야 될 문제는 저는 갈등 구조라 생각합니다. 갈등 구조 중에서도 한국 교회는 이념과 진영 논리 속에 편속이 되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가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진영이 다르더라도 이념이 좀 다르더라도 이념과 진영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같은 점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점은 예수 믿는 형제들 아닙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점을 찾았기 때문에 악수할 수 있었지, 바울과 베드로가 다른 점을 찾기 시작했으면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손을 잡았다는 초대교회의 협력의 이 자세를 본받아서 다르더라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을 잡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 구조를,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기여를 한다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조금 이제 지역적인 부분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백부의 총회 때 저희 교단의 이제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대들의 생각이 굉장히 열려 있었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전도사님들이 이미 다 강도권을 다 행사해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 부서나 여러 사역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은 조금 그런 부분에 닫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 보수 성향을 띤 그런 교단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조금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의논해 가는 가운데 또 법제화를 만들면서 잘 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이제 저희 교단은 정년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이슈로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정치부 보고 때에 정년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에 허락이라고 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상당히 크게 들려서 호텔을 쳤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함께 결국은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더 많은 이 총대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의논을 통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은 잘 풀려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또 이슈들 가운데 또 연금제도가 잘 돼 있는 이제 교단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연금제도가 어려운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가는 교단들은 또 뒤따라오는 교단들에게 먼저 한 사례들을 좀 잘 또 전달해 주셔서 한국교회 전체의 목회자들이 노후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 돕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한반도 복음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북 관계 경색으로 통일운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와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 주시죠. 네. 예. 한반도 복음화에 대한 부분은 상황이 어렵든지 또 여건이 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한 5년, 6년 전에 북한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고 그 환경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이 또 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고 저들을 돕는 일에 더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와 북한 선거에 대한 문이 열려지게 되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문이 확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교회의 존재 여부와 유지 여부가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논쟁이 많은데 그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한국 교회가 만날 수 있는 악수할 수 있는 상대가 현재 북한 교회이니 북한 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을 한국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그 교회와 만나서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통로니 그 교회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과 북의 통일 정책사를 보면 남쪽의 통일 정책 입장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 정책, 천천히 점진적인 통일 정책을 기조로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뭐 적십자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되면 북한에 대해서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늘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교류와 소통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장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자녀들을 다 두고 딸들을 다 두고 저희 아버지 한 분만 데리고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평생을 이북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명절이 되면 이제 38 그 휴전선 근처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서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일성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기도였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도 좀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이 남북 긴장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과 북의 경색으로 인해서 통일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 우리 동포들이죠. 사실 벌써 3만 명이 훨씬 넘었는데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정말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간절한 기도와 소망 그리고 노력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교단은 통일목회 개발론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2년 전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저희 교단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타 교단도 그와 비슷한 류의 기관을 설립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아마 준비를 잘 하나님이 시키실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미디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CTS의 대표 이사이기도 하신데요. 올 한해 CTS가 방송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기독교 방송을 향한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CTS는 우리 여러 기독교 선교 매체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가장 전통 있는 우리 공교회가 모여서 만든 방송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의 부흥을 함께 견인해 나가는 소중한 방송입니다. 올해도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방송으로 또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선교적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선교적 영역이 다양해졌는데 다양한 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CTS가 세워진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수 복음 방송을 CTS가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고 복음에 조금 변질된 내용들을 섞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순수 복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요즘은 이제 TV 앞에서 보기보다는 이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CTS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작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교에서 설교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지인이 이제 AI로 영어로 또 중국어로 일본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는데 저의 목소리 음질은 똑같고 이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잘 활용한다면은 아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 CTS가 복음 방송을 전하지 않겠나 저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막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는 오랜 과제인데요. 특히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교총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대표 회장으로서 한교총의 역할과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서 두 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교단별로 이렇게 그 대표를 맡는 이 룰에 따라서 원래는 제가 이제 합동교단 총회장이어서 제가 이 직함을 맡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교총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보수 성향의 끝에서 또 진보 성향의 끝까지 모든 교단이 다 함께 있는 그런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시너지를 잘 모아서 대사회적인 또 대정부적인 그런 일에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와 함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동일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교총이 그런 연합 사업에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우리 대표장님들이나 섬겼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잘 또 이렇게 분석하고 또 잘 정리해서 제가 맡은 8회기에 또 잘 한번 섬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조가 대표회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대표 회장님이 3분 계신데 또 다양한 교단의 또 총회장님 되시기 때문에 이 4사람이 먼저 잘 의논하고 또 상임 회장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잘 방향을 잡아서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대표회장님, 우리 합동 측의 우리 김종엽 총회장님 옆에서 잘 도와드려서 우리 연합운동이 안정감 있게 잘 되어지도록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또 진정성 있게 나가면 한국 교회의 모든 분들은 잘 수용해 주시는 풍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주년 때 저도 우리 합동 측의 좋은 목사님 만나서 기대가 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합운동을 하다 보면 연합운동은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부딪히니까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데 교리와 신학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만들어졌으니 자기가 원하는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자기 교단에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목회하시고 연합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형제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베드로와 바울이 손을 잡았듯이 손을 잡고 개 교단이 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교단과 교단이 또는 차이가 있더라도 좀 비판하는 것은 좀 절제하고 좀 잘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연합과 일치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025년 교단을 이끄는 총회장으로서 또 연합기관의 공동대표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단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좌우의 스펙트럼이 넓고 또 여론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을 잘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가장 큰 힘이 납니다. 뭐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망가질 수가 있는데 마음을 모으면 저절로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쓰고 저희 교단은 선교적 동력을 제가 부여하면서 동시에 또 열악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다양한 헌신자들이 있어서 잘 아우르고 잘 살펴서 올해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구회 총회장직 또 그리고 연합기관의 또 대표회장직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저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참 부족한 사람이고 또 여러 면에서 약한 부분이 많은 그런 입장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혼자 두지 마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을 해 주셔서 총회장직을 수행하는 첫 발걸음부터 제가 전혀 이렇게 면이 없는 그런 분들이 어느 곳에서 나오셨는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9월 총회 이후에 오늘까지 교단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연합기관도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 직을 맡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맡게 하시는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총회장직 또 연합기관의 대표로 섬기는 이 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내려가고 함께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더 앞면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보고자 합니다. 예, 대단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2025년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는데요. 올 한 해 새로운 부흥을 이루고 사회의 화해와 평화를 이끌며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